30장 복받는 길.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주를 배반하여 그 벌에 대한 징계를 그 벌의 경중이 심해 행여 저주받는 삶에 내가 놓여 있다고, 그래서 그 공포와 두려움에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회개를 해서 다시 되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신명기서는 그들이 당도할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를 가정하여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의 입을 사용하셔서 그의 임종을 앞두고 그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크고 작은 사고를 치고 자기들끼리 죽이니 살리니 가정을 내던지고 공동체를 내던지고 민족성을 내던지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 행동들을 해서 가나안화 될 것을 미리 내다보셨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 말씀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인가요? 이들인가요? 이 백성들입니다. 전적으로 이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열심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회개라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능히 가능한 길로, 능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열어놓으셨을 것입니다. 회개가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회개가 복잡한 수학 공식인가요? 풀 수 없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팽팽팽팽 돕니까? 요즘 나온 온라인 게임들이 압도적으로 어렵고 막대한 시간과 돈을 투입해야 그 게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애들, 청년, 어른 할 것 없이 그 어려운 게임을 어제 같은 현충일 휴일에 종일 그것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거 하느라고.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걸 한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고된 중노동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법은 실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대치를 발휘해야지만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큐티에도 나오듯이 최소한의 법입니다. 사실은 최소한의 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법은요, 최소법입니다. 지키지 못할 명령이 아니에요.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은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훈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그 GDP가 일본을 지금 앞질렀다라고 하고 있죠. 그 내 생활의 형편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통계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렇구나 싶어요. 밥 먹고 사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무지 어려워요. 장사는 무지 어렵습니다. 저도 장사해봤지만 너무 어려워요. 한 1, 2년은 저는 이 바닥에 바닥을 쳤습니다. 이게 어찌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눈앞에서 가게들이 이제 문 닫고 또 새로운 가게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이거는 기독교 소명은커녕 밥 먹고 사는 것도 어렵겠다라고는 생각이 매일매일 들다시피 했습니다. 한 가게는 이 떡볶이 가게가 한 달 만에 문을 닫았는데 글쎄 또 다른 메이커의 떡볶이 가게가 또 그 같은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게도 얼마 못 갔어요. 이 땅에서 밥 먹고 잘 사는 것은 최대치를 요구를 합니다. 이 무한 경쟁이에요. 시장 경제는 너무 어려워요. 보통 노력으로는 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저도 무수한 공부와 노력, 열정을 쏟아부어서 그 바닥을 헤쳐나온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최대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충분히 너희들이 신경 쓰면, 마음을 고쳐 잡으면 능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어렵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운가요? 아니에요. 뭐가 어려워요? 와서 앉아 있으면 되는데.
마음을 좀 고쳐잡고 나아오면 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분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이것을 들려 행하게 하랴 그와 같은 것도 아니다. 14절 오직 그 말씀은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의 앞에 두었다.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을 할 것이고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것만 해도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십니다. 구원의 복, 생활의 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선택만 남은 것이죠. 내가 어떤 선택의 삶을 드릴지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게 어려운가요? 이게 너무 무리한 생활의 스케줄입니까? 일주일에 주일 예배 그 작은 시간 드리는 게 어려운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교재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대의 제왕들은 이 종주권 계약을 백성들과 맺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너는 물론 너의 자식의 자식까지도 내 종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안전을 보장해줄게.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맺어요. 이게 종주권 계약이에요. 그런데 그 왕들은 그걸 지키질 않아요. 북한 정권이 인민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그들이 인민을 보호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의 이면을 보십시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라고 합니다. 아니 백성이 죽도록 일해야 그래서 계속 생산적으로 일을 해야 왕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쉬라고 하세요. 안식일로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라.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종주권 조약을 맺으시면서 자신에게 좋은 대로 맺지 않으셔요. 백성에게 좋은 대로 맺으십니다. 내게 좋은 대로 맺으세요. 조약을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그 복이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에게 더 돌아가는 이 구조의 조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바로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 언약의 배경입니다. 이 신명기 언약의 이면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내게 좋은 것이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 좋은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주님이 주신 이 최소한의 법을 즐겨 지켜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믿고 따라가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소명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법을 알려주시고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의 복을 위해 언제나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차곡차곡 쌓이는 이 말씀은 반드시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가정으로, 복 있는 교회로 성장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회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 복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늘도 살아내며 복음 전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교우들 위해 은혜를 오늘도 부어 주옵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